우리의 몸은 마음이 정한 바를 따라갑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이 정한 바를 따라갑니다. 마음이 그렇게 하기로 정했으면 우리의 몸도 따라간다는 의미죠. 마음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면 몸은 그 마음의 결정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죽겠다는 마음을 계속 먹게 되면 우리 몸도 그 마음의 결정을 따라간다는 거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만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의 피도 우리의 몸을 돌 의지를 상실해 버리죠. 그러므로 외부의 병원균과 싸울 의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의사들은 병을 고치기 전에 환자의 마음부터 다 잡아 놓는다고 합니다. 낫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가 없다면 백약이 무효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의 의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의지가 없다면 무효하다는 것이죠. 스스로 낫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의사가 와도 병을 고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의 결심에 따라서 우리의 몸도 함께 그 마음의 의지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마음의 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다른 것은 볼 것도 없죠. 마음을 추스러야 하고 다 잡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예배에 왔는데 이 예배 오기 전에 아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집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찬양의 인도자가 오고 아무리 좋은 설교자가 오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어져 버린 그 상태에서는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이 주는 그 부분들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은 뭘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정말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예배에 오기 전에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은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예배에 오는데 누군가 나의 심정을 건드렸다, 마음을 건드렸다. 어떻게 쉽게 말해서 누가 오다가 우스갯소리로 어깨빵을 했다, 맞죠? 어깨를 치고 갔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죠.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 예배에 오기 전에 누군가 어떤 말로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 그 한마디에 계속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고 예배고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리죠.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세미나에 갔었는데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너무 좋으시죠? 이 시간이 지옥이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부모는 자식과, 남편은 아내와, 자식은 친구와 또는 이성 친구와 싸웠다 칩시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왔다 칩시다. 이곳이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찬양 인도자, 아무리 좋은 설교자가 와도 이곳은 천국이 아닌 지옥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바로 그 세미나에서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 공감이 됐습니다. 너무나 공감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나도 잘 알기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우리를 천국에 있게 하는 것도, 우리를 지옥에 있게 하는 것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결정 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감정으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나를 가장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 요인들이 무엇일까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열등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족들 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 같으면 이성과의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적, 취업, 진로의 문제, 직장 상사와의 관계, 결혼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뚱맞게 누군가의 한마디가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가장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러므로 지옥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바뀐다고 해서 과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내가 바라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된다고 칩시다.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문제가 내 뜻대로 된다고 칩시다. 만약 그럴 때 나의 마음이 힘들지 않게 될까요?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만 안 흔들리면 나는 견고한 사람인데, 그 문제만 아니면, 만약에 그 문제가 내 뜻대로 된다면 만사 오케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이 잠언의 저자가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썼죠. 이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 때 이스라엘 전성기였고, 다윗이 그 전성기를 유지했던, 가장 이스라엘이 부강했던 시기가 바로 솔로몬 시기입니다. 맞죠? 그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린 왕입니다. 권력, 재력,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절대 왕자에 앉아있던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의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이 가져본 모든 것들은 인생에 있어서 내가 끝까지 붙들고 지켜야 할 것들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고백이 무엇이죠? 그것들 다 가져도 그것이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야 한다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각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도 나에게는 하나님 이것만은 저 제발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제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내면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내면의 중심에 있을 겁니다. 다 있어요.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 하나님 이거는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라는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만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지켜질까요?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죽음 앞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나요? 솔로몬도 알았던 거죠. 이런 것들 자신이 다 누려봤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죠? 끝까지 그것을 놓지 못해요. 끝까지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희망인 것처럼 그거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라고. 이것만은 지켜야 돼. 내가 이것만은 꼭 지켜야 돼.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내가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됩니다.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내 인생 편안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믿는 거랑 내가 이걸 붙드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니까 이것만은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붙들고 있는, 생명처럼 붙드는 그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마음을 졸여야만 해요. 이것들로 인해서 더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갇혀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돈을 예로 들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실제적으로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없죠. 맞죠? 돈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맞죠?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돈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돈만이 나의 삶을 붙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돈을 구하죠. 나도 붙들 돈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없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모든 것이 없다 해도 돈은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라고 여기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이것만 붙들면 돼. 실제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죠. 이 시대의 모든 가치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이런 가치가 모든 생각의 베이스에 깔려져 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죠.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지키고 있으면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거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돈이 우리를 지켜주나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나요?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맞죠? 아니, 돈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돈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역사상 돈이 없는 사람은 결코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행복에 대해서 논하지 못했을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진 순서대로 행복 지수를 매기게 될 거죠. 그런데 어때요? 돈이 없어도 안전함을 느끼고 돈이 없어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의외로. 돈이 주는 안전함과 행복이 분명히 있어요. 많죠. 많습니다. 그렇죠? 나도
하늘이에게, 내 딸이에요. 첫째 딸을 하늘이에게 좋은 것을 사주면 너무나도 기뻐요. 얘가 그것을 가졌을 때 세상을 가진 것처럼 밝게 웃어줄 때 너무나도 좋아요. 계속 사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맞죠? 돈으로 주어지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있어요. 돈이 주는 행복과 안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돈이 행복과 안전을 앞서갈 때 우리는 행복이 아닌 불행을, 안전이 아닌 불안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돈이라는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돈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건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붙들고 지켜야 할 것들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이라는 거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하죠. 헛되고 헛된 것, 모든 것을 경험한 솔로몬의 고백이죠. 끝까지 내가 이것만 붙들면 된다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 헛되고 헛되었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헛된 것들을 평생 부둥켜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 맞죠? 내가 마지막 순간에도 놓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다른 것이 아닌 네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21절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눈을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부터 지켜 행하라는 거죠. 흔들리는 네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리는 외적 환경들이 아니라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는 의미가 바로 너의 마음을 지켜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오직 네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마음을 지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라는 의미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쥐어 흔드는 외적 환경들, 내가 이것만 지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절대적 기준과 가치들,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뭐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버티게 하는 원천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 우리의 마음에서.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한다. 성경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파도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삶에 힘듦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을 때 삶의 파도는 더 요란하게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우리의 삶의 파도는 항상 치죠. 파도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칠 때마다 우리가 왜 매번 지옥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거는 이 파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붙드는 건데,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붙들어야 하는 것들을 붙들기 때문이에요. 그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는 이것만 붙들면 돼요. 바로 그때마다, 인생의 파도가 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손에서 놓고 주님 손 붙들고 인생의 파도를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몰아치는 파도 가운데 이제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손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아닌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주님,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 세상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바로 그것이 헛된 것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갈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